선배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연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우리는 시작 기도를 하면서 성호경을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내 앞에 이렇게 그렸죠. 십자가 표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늘 기억하고 또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내가 또한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 교리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칠판에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드리기 위하여 세이클로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느님을 사실 제가 어떻게 이 시간 설명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서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게끔,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어떤 좀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세이클로바입니다. 세이클로바는 토끼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파리가 3개 있는 그 녹색의 풀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또 교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비유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파리 3개가 달려있는 이 세이클로바를 이파리 하나를 땄어요. 그럼 여기에 2개가 남고 여기 하나가 있겠죠. 그 하나 있는 세이클로바 이파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해요. 이것은 무슨 이파리죠? 그러면 세이클로바 이파리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죠. 하나가 떨어져 있는 나머지 2개의 이파리를 지니고 있는 클로바를 여러분들 앞에 내비치면서 이것은 뭐라고 하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이클로바입니다, 토끼풀입니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파리가 다 떨어져도,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각각의 이파리 3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클로바 이파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각각의 떨어진 그 이파리가 각자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그 풀로서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이 이파리 3개는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토끼풀의 세이클로바의 어떤 그 안에 담겨있는 그들만의 어떤 생리작용은 알아챌 수가 없겠지만, 그 이파리 3개가 토끼풀로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파리의 역할이 있고, 두 번째 이파리가 맡은 일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이파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각의 이파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토끼풀, 즉 세이클로바를 완성하게 되죠. 이파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이클로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파리가 2개여도 세이클로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파리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세이클로바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자신을 또 통해서 한번 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성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양평성당에서는 본당 신부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리도 가르치고 매일매일 미사도 봉헌하고 하면서 사제로서의 직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죠. 사제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제가 친가에 가면 저는 양평성당 본당 신부로서 친가에 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희 친가에 방문해서 부모님과 시간을 지내겠죠. 그렇다면 저는 양평성당 본당 신부이지만 누구의 아들로서의 위치와 또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양평성당에 부임하기 이전에 효명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신부로 사목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효명 중고등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교사로서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은 이렇게 어떤 한 각 개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 모습들은 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이면서 누구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교직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노성우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사제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로서 또 교사로서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죠. 각각의 역할들과 그 모습들을 따로 떼어놔도 그것은 노성우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전히 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제요, 누구의 아들이며 또 교사로서 살았던 제 모든 삶이 통합적으로 일치를 이뤄야 그것은 더욱더 제 자신을 풍요롭게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의 우리 자신, 각 개인 안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것이 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끝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크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이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빠져서도 될 수 없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하고 또 자녀들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가정생활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많이 어렵고 또 부족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각 가정 안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각 가정의 살림살이의 보탬이 될 어떤 돈을 벌어오신다든지 물건을 사오신다든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죠.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시든가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시고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게 되죠.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자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그리고 정말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성가정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역할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로 일치를 이루고 서로 친교를 이룰 수 있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라고 할 때 아버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어머니를 빼놓고 혹은 자녀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각 가정 안에 살펴보면 그렇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었을 때 그 가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느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떠안고 스스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 그분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협조자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의 영으로서 함께 하셨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각 맡은 역할과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따로따로 구분이 되십니다. 구분이 되시면서 각자 맡고 계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셔야 할 그 고유한 역할들을 충실히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 신부로서의 노성우와 누구의 아들로서의 노성우와 그리고 교사로서의 노성우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다른 모습이 하나로 통합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로바에도 이파리 3개가 함께 붙어 있어야 그것을 온전하게 세입 클로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느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98페이지에 나오는 이 교재 내용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이시다 라는 거죠. 하느님은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의 각각의 하느님, 그래서 세 분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인데 위격으로 구분이 되고 나누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위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격은 어떤 신분이나 자격, 위치, 그것에 따른 어떤 역할 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위격이라는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신분, 아들로서의 신분, 또한 그 하느님의 영으로서의 신분을 간직하고 계시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지만 하느님으로서 한 신분을 지니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로서의 역할과 어떤 자격, 위치가 있죠.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격과 위치, 그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보이시는, 또 성령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자격과 위치와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할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당 신부로서의 자격과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로서의 자격과 위치와 역할도 있네요. 마찬가지로 교사로서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 속에서는 교사로서의 신분, 자격,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성호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격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격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어떤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진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격으로 구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신분과 자격과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우리에게 풍요롭게 다가오죠. 한 분이신 하느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죠. 또한 하느님의 영으로서 막가진 역할들을 수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굉장히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냥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고만 전해주는 것보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교리가 담고 있는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로운 하느님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냥 쟤는 노성호야 라고 말한다면 그냥 노성호 단편적인 정보 전달밖에 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양평성당의 본당 신부도 하면서 우와 누구의 아들이기도 한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는 어느 학교에 교사로서 살았던 그런 모습도 지니고 있었어 한다면 저 노성호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제 자신을 더욱더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도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넓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수많은 선물들을 그만큼 굉장히 풍요롭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으로서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오직 하나의 본성, 하느님으로서는 한 본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으로서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느님 한 분, 성자 하느님 또 한 분, 성령 하느님 또 다른 하느님 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라 같은 하느님 안에 세 가지 위격과 모습을 지니고 계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있지만 하나의 본성과 실체이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오듯이 성부의 위격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의 신분, 자격, 위치, 역할과도 같은 이런 의미로서의 위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자의 위격도 다르고 성령의 위격도 다르겠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하느님, 천주님으로서의 모습은 그런 어떤 성격은 또 천주로서 지니고 계신 그 모든 특성들은 하나이고 한 분이신 하느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그래서 성부가 받으시는 영광과 성자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성령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아들이기 때문에 뭐 덜 받고 성령이기 때문에 조금만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받게 되시는 그 영광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엄하신, 그 지고하신 하느님의 위엄은 모두 다 영원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교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늘 함께하고 늘 등장하십니다. 세상 창조 때 보면, 즉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예수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왜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어디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잘 살펴보면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고 그 곁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99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예로부터 한 분 하느님 성부에게서 만물이 비롯되었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만물이 존재하며 한 분이신 성령 안에 그 만물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성부이신 하느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만물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시게 되겠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원의 역사 안에 담겨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느님은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성부께서는 늘 성자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기도하시잖아요. 누구한테? 하느님 아버지, 즉 성부께 기도하죠.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힘을 얻으시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부이신 하느님께 당신의 모든 하루를 맡겨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공생활을 살아가셨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곁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곁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영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협조자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므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예수님께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셨죠. 그러므로 구원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는 항상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9페이지를 보면 이에 이어서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나의 어떤 목적 의식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일을 같이 이루는 것을 말하지요. 그 공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커다란 뜻이 되겠는데, 그 공동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또한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하셨던 각각의 역할들과 개별적인 사업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전해주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명이면서 동시에 개별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격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당신들의 고유한 역할들을 수행하시죠. 창조주로서의 역할, 구세주로서의 역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세요. 그것이 바로 개별 사업이라고 표현되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은 공동의 사업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를 다시 하면 아버지로서의 개별 사업과 어머니로서의 개별 사업, 자녀들로서의 개별 사업은 함께 해요. 각각 나눠져 있죠. 하지만 그 각각의 개별 사업들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공동체를 이룩하고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묶여질 수가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자신에서 보면 저는 본당 신부로서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부모님께 대하는 어떤 그 제 자신의 또 사업이 또 있겠죠. 우리 자신을 놓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본당 신부로서의 어떤 사업을 행해야 하고 또한 아들로서 누구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아들의 위치 안에서 제가 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행해야 했던 사업도 있겠죠.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한 그리고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사업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보자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 본당 신부로서의 사명.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아들로서의 사명 또한 교사로서의 사명. 이렇게 각각 그 사명들을 묶어서 나눠지는 그 사명들을 통해서 제 자신, 노성호라고 하는 제 자신이 행해야 하는 그 커다랗고 공동의 어떤 사명을 또 그렇게 잘 수행해 나가는 것도 바로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사업을 이해하시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공동사업 혹은 공동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쪽으로 넘어가면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가장 부각되어 있고, 사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부각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든지 기타 신약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많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항상 함께 등장했고, 성부께서 활동하실 때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활을 하셨을 때도 또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늘 함께 일치를 이루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 하느님을 뵙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면 되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관계는 서로 긴밀한
어떤 연관을 맺고 또 협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잠깐 기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 즈음에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 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기러기 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선두에 기러기 한 마리가 서고 그 밑으로 그 뒤를 이어서 여러 마리의 기러기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비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날 때 이 무리 안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 이 기러기대들은 더 멀리 힘을 덜 들이고서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맨 앞두에 섰던 기러기가 지치고 힘들면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물러난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있었던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그 기러기도 잠시 후 힘이 좀 딸리면 또다시 뒤로 가고 자연스럽게 선두가 바뀌게 되면서 기러기들이 그 목적지로 삼고 있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힘을 좀 덜 들이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들은 상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러기 떼 안에는 어떤 서열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순서를 달리해 가면서 기러기 떼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다 승리를 거두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을 그들은 늘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제일 높은 기러기인이 나를 따라라 한다면 그 기러기의 기력이 떨어지는 순간 아마 그 기러기 떼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갈팡질팡할 거예요. 혹은 그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러기들끼리 막 서로 투쟁을 하고 막 서열 다툼을 하면서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그 무리가 완전 쑥대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러기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같은 기러기이고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 무리 안에서 살아가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을 내어 목적지를 향해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기러기들의 삶 속에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라는 거죠. 성부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뭐 성자 예수님이고 세 번째 3등이 성령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면서 어떤 위치 안에서 차이가 있고 구별은 되지만 그렇게 어떤 서열이라든지 어떤 뭐 등위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기러기의 그러한 모습은 정말 V자 모습으로 날고 있는 모습과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빅토리, 승리를 하는 거죠. 기러기의 날개짓은 바로 승리예요. 그들이 함께 같은 뜻을 품고 서로 협조하고 또 같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날개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승리의 날개짓,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책 한 권 추천해 드린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러기 이야기는 이어령 선생의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러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의 삶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이 교리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01페이지로 넘어가면 삼위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친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일체와 더불어서 친교가 빠지면 안 되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로 일치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어떤 갈등이 생긴다면 절대로 일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일치를 이루고 계시죠. 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일치를 이루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의 공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애쓸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내 자신의 모습, 사제로서, 그리고 누구의 아들로서, 또 어느 학교의 교사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들 중에 제가 어떠한 부분은 사랑하고 어떠한 부분은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제 자신을 이룩하고 완성해 나가기란 어렵죠. 그냥 나는 본당 신부로서의 내 모습만 좋아해, 어느 학교 교사로서의 모습은 별로야 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어떤 친교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나의 모습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만큼 나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일치와 친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친교는 진정 사랑의 일치, 사랑의 친교, 그리고 사랑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리 시간을 이어왔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신 하느님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거나 우리의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정말 내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잘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조금 더 마음속에 품고 담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그리고 지극히 자비로운 생명을 지니신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임을 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11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교리 수업을 잘 진행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또 의탁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12과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사들이